성 김대건 신부의 삶을 다룬 영화 탄생이 바티칸에서 첫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사회를 앞둔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고에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이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돕기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지원합니다.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와 CPBC의 협력이 일궈낸 결실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이 바티칸에서 첫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시사회를 앞둔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화 탄생에서 정화상 역을 맡은 배우 김강우 씨는 교황청 시사회를 앞두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지인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시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북한 시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 뜻깊고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황님도 아련하고 김대건 신부님을 다룬 저희 영화 탄생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희가 같이 기대도 많이 되고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많은 시사를 한다는 저희 시사를 잘하고 여러분들도 입장에서 조만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를 연기한 배우 윤시윤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행보를 거듭하는 교황의 모습과 조선의 모든 백성을 사랑했던 김대건 신부의 모습이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특별히 이런 다인종,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년 전에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세상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신앙을 함께 나누고 문화를 함께 나누었던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마음과도 참 많이 닮아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이란 가상의 인물을 연기한 배우 송지연 씨는 로마 곳곳에 자리한 순교자들의 흔적이 낯설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떨리고요. 여기 판테온이 과거의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배우들이 순교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우리의 진심이 교황님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떨리고 기대됩니다. 영화 탄생을 만들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은 자신감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출연자들은, 모든 배우들은, 모든 스태프분들은 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제 로마에 와서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작진은 시사회에서 완벽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직전까지 수정 보완을 거듭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바티칸 시사인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면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살아나실 것 같습니다. 배우들을 비롯한 영화 탄생 제작진들은 교황청 시사회라는 또 하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올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고립돼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또 고시원 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주거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른데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이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앞에 커다란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천막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7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을 보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약 5.1만 호 공급할 것을 지금 공약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의 감소를 본다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거 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공공임대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임대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분양을 물량을 늘리면서 선택의 폭을 늘리다 보니까 이쪽 돌을 빼서 저쪽으로 넣으니까 이쪽 돌만 보고는 왜 분양을 공공임대 줄였냐 하시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 요구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공공분양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 그리고 4월 고시원 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이딴 비보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사회계는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 가르침 아래 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한 겁니다. 교회가 이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성은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주거 환경 때문에 사지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9개월째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지원합니다. 성경 지원을 위한 재원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시청자와 독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1,500만 명.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로 수도원 등의 지하시설에 피신해 있는 실정입니다. ACN 본부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고 보고 성경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업 전액은 ACN 한국 지부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ACN 어린이 성경인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우크라이나어판 4만 부가 지원됩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고 지원이 물질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어린이 성경이었습니다. ACN은 성인 난민들을 위해 마르코 복음 3만 부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경 전달을 위한 재원은 CPBC 시청자와 독자들 덕분에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5월 15일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필요성을 전했고 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4천만 원 가까운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어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가 6월 24일 가톨릭 평화방송 TV 메일 미사를 주례하며 관심을 호소한 결과 ARS로 2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평화방송 신문 TV를 통해서 많이 기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ACN 본부는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진 ACN 한국지부와 CPBC의 협력을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는 이건 정말 한국교회 또 우리 평화방송 또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큰 은총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서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로 출간된 성경 관련 책들 그리고 기도를 이끄는 책들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는 일상의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비유만 잘 이해해도
그 안에 깃든 하느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유에 깃든 하느님 얼굴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원래 형태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책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느님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통독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65 성경 통독은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며 마음에 남는 구절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성경 목차대로 통독하는 방법과 함께 시작부터 성경 통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경 통독을 위해서는 7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읽으며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 등입니다. 빨리 읽기보단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며 마음에 남는 구절을 메모하는 것도 권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 신자를 위한 노트도 눈에 띕니다. 날마다의 기억이라는 기도 지향 다이어리입니다. 이 노트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품을 넓혀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록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위령기도 등 기도문이 있어 노트만으로도 기도하고 기억하며 메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굶는 것이 다반사였을 정도로 가난한 방앗간집 딸로 태어나 정규 교육은 물론 교리교육조차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프랑스 소녀 베르나데트. 세속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베르나데트의 삶과 신학에 관한 책에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성녀는 1858년 2월부터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루르드 동굴에 발현하신 성모님과 만납니다. 베르나데트의 삶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줍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